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갈까요?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신령한 것이라 번역이 된 단어는 영적인 은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나무에 피어나는 꽃이나 열매와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나무가 잘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피어나게 되는 꽃과 열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늘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신앙생활. 자, 그래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늘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요. 그게 내 영혼을 채워요. 난 그걸 누리면서 살아요. 이게 바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시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게 되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은사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는 예배. 예배 때마다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실 이제 예배 인도자, 설교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 이런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은혜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특히나 개인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신령한 은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기도에 정성과 시간을 쏟느냐가 은혜 받는 정도와 양을 결정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면 여지없어요. 은혜 받는 일도 적어지고 은혜 받는 일이 적어지면 은사가 꽃을 피우질 못합니다. 그리고 있던 은사도 놀랍게 시들어요. 꽃이 있긴 있어. 근데 시들었어. 이게 왜 그러냐? 기도가 충분치 못하면 은사도 시든 모양새가 나타나요. 자, 세 번째는요, 큐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고 교정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깨우치고 교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늘 잊어버리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면서 의식을 일깨우고 매일 사람이 매일 삐뚤어지거든요. 이걸 항상 교정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들이 아주 충만하게 임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은사라는 꽃이 어느 날 탁 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은사의 꽃이 새롭게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뭔가 주인을 만들어서라도 따르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를 주인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이에게로
이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야, 이게 희한하죠. 자기가 우상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내가 일리 갔다가 전리 갔다가 막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의 우상을 만들 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내가 진짜 힘이라고 믿는 거, 그게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이거야말로 내 무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 쉽게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나한테 진짜 인생의 무기가 되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아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응? 근데 그게 사람이 영적으로 그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삼손이 좀 그렇지만은 좀 드릴라 같은 그런 여자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맡겨져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그건 뒷전이라. 재밌어. 자기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우상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우상들이 이제 때때 자꾸 나타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는데 나타나잖아요. 그게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수밖에 없어요. 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혹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늘 점검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 내 발등 찍으시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내 인생을 막 위기로 몰아넣고 뭐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우상들은 나한테 그런 일들을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참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알아보신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참 수집 맞는 일인 거는 내가 그렇게 안달을 내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품 안에 딱 안기면 그분이 다 해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분 품에 안기니까 그냥 막 알아서 해주시는 것들. 이럴 때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참 수지만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나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는 것은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안 된 일이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기계적으로는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진짜 마음에 진심으로 그게 고백이 되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알아둬야 됩니다. 고백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압박을 하면 입으로는 따라할지 모르지만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분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실 때에만 그 고백이 효력이 있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주관하겠어요? 나의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관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백이 그냥 내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진짜 고백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신적인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이 고백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다 싶은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을 정말 마음에 모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경 안에 쓰여있는 모든 약속이 자기 겁니다. 다 적용 대상자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다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를 위한 모든 그 약속들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쭉 갑니다. 은사는 시작.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4절에 보니까 성령은 같고 5절에 주는 같으며 6절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일이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치, 한 마음 되는 거. 나하고 관심사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나눠서 맡기신 거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떤 은사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불편하다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난 어렵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자기가 부르심이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너무 소중하고 그게 제일 귀하게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왜 이런 귀한 일에 당신은 참여를 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근데 알아야 되는 거죠. 나와 전혀 다른 일에 부르심을 받고 다른 은사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은 나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편한 게 있고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귀해 보이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다른 부르심,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8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게 참 학자들도 다 제가 아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성경 안에서 다른 데서 찾아보고 비교해 볼 만한 본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쾌한 설명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견해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어떤 분은 이 지혜의 말씀, 이것을 상황 판단에 대한 메시지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아시는 대로 초기 기독교는 대단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인데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지게 되는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추론하고 가르치고. 사람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 그냥 딱 들여다보고 기가 막히게 정리를 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딱 해주는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그런 종류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또 이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지식의 말씀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한테 너무나 필수적인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가르칠 때도 들어오도록 가르치고 말이죠. 사실 은사가 없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참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없는데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그냥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또 그에 적합한 자리를 이제 가져가는 것이, 그런 자리에는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한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건 다 다룰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은사를 넣고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주실지 모르지만 제게도 은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